주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주님 앞에 늘 부족하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를 포기해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살 때는 대학교 3, 4학년, 대학원 1, 2학년 요때였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학교가 조금 일찍 끝나고 사택으로 돌아왔는데 청학동의 현대아파트 아시죠? 거기에 목사님이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맞은편에 화장실이 보여요. 그 화장실에서 어떤 한 남성이 쭈그려 앉아서 속옷과 양말을 손빨래하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목사님이세요. 아니, 그건 우리들이 쓰는 화장실이고 목사님은 저 안방에 있는 화장실을 쓰셨는데 거기서 빨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녀왔습니다 하고 봤더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빨래를 하고 계신 그 빨래를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팬티예요. 누굴 걸까요? 제 거예요. 제 걸 빨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학교도 다녀야 되죠. 교회 사역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규칙이 있었어요. 겉옷은 세탁기에 넣어도 돼요. 그런데 속옷과 양말은 꼭 자기가 빨아야 돼요. 여러분, 20대 초반에 남자 아이를 두고 계신 성도님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일어나면 이불 잘 개요? 저도 그래요. 자기가 자기 빨래 다 하나요? 저도 되게 못해요. 그래서요, 꽁꽁 숨겨두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빨래하기가 너무 귀찮아. 그랬더니 제가 별명이 뭐예요? 귀남이잖아요. 형서가 그러면 갖고 있다가 새 양말을 신어. 엄마가 돈 보내줄게. 그게 그렇게 삶의 진리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싫었던 양말 빨래를 미루고 미뤘습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새로 사 신으면 되지. 나중에 빨래하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뭘 사면 얼마나 샀겠어요. 또 신고 또 신고 뒤집어 신고 바꿔 신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날 걸렸어요. 그래서 그 더러운 빨래를 하고 계신 목사님을 뵈니까 아, 우리 목사님은 성자야. 내 더러운 것을 빨래해주고 계시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아니, 그거를 왜 빨고 계시지? 너무 부끄럽다. 너무 괴롭다. 너무 수치스럽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가고 싶어 버렸어요. 목사님이 그날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형서가, 내가 오늘 너의 빨래를 다 한 이유는 너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데 목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어야 돼. 너의 옷장에 그 더러운 옷이 가득한데 사람들 앞에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목사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꼭 자기를 잘 가꾸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근데 그 말이요, 그 말씀이요, 참 오랫동안 기억이 남습니다. 결혼하고 제일 좋았던 건 저희 아내가 빨래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문득 그때 겉과 속이 같아야 돼. 너희 안에 그 더러운 것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너는 결코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가 될 수 없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구나. 사람은 능히 거룩한 척하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척으로 혹은 온전한 척으로 나와 예배해도 주님이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처럼 그 숨겨져 있는 빨래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아니, 더한 그의 인생에 고민이 있었는데 그는 그의 강한 손 하나가 메말른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주였고
그것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증거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요? 2000년 전에 회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옷을 입고 근엄한 표적을 지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받고 싶지 않은, 그저 홀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러 나온 한 손마른 형제가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의 주목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구석 저 기둥에 가서 사람들에게 숨은 채로 빨리 이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일날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옷자락 안에는 남들에게 절대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손마른 모습들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시지요? 건강하시지요? 행복하시지요? 라고 하면 아멘 하지만 온갖 미움과 탐욕과 음란과 더러움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그것을 꽁꽁 숨기고 있습니다. 문을 턱 걸어 잠그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거룩한 척 연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던 마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리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말라 비틀어져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은요, 손 마른 사람을 그냥 지나가실 수 없는 겁니다. 저희 둘째가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둘째랑 걔가 8살 때인가 9살 때 이제 수영장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에 가 있던 애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너 화장실 갔다 와. 아빠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예전 같으면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겠지만 문득 우리 아이가 얼마나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몇 미터 더 뒤로 가서 사람들 사이에 그저 자연스럽게 섞여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화장실을 갔다가 나왔는데 아빠가 보이지 않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우리 아이가 얼마나 저를 잘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근데 잘 못 보더라고요. 여기서 요 맨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정도 돼야 비로소 저를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저를 찾고 멀리서 기다리고 있을 때 아이가 우는 것을 봤어요. 아빠 어디 있어? 막 울더라고요, 갑자기. 아빠가 안 나타나니까 제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발로 땅을 막 차는 거예요. 아빠 왜 나를 두고 어디를 갔어? 아빠 나를 두고 어디를 갔어? 이 아이가 보이지 않아서 그때부터 아이를 안심시키는 버릇 한 가지가 생겼어요.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막 흔들어대요. 그리고요, 우리 아이를 향해서 막 소리를 질러요. 효준아,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는요,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요, 손 마른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멕시코에 오스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그렇게 뜨거운 선교사님이 아니었대요.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사람들에게 애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수많은 멕시코의 영혼들이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 다음부터 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단에 서면요, 영혼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성도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교인이 아니에요. 헌금을 내는 어떤 물질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지옥에 내려가 죽어가는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는 당장 구원해야 될 영혼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강단에서 열정적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느냐? 그는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선교사에도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 지나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그 많은 손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당에 들어가시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손 마른 사람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평생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며 살았던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은요, 심장이 멎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왜 부르시지? 저 랍비는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사람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뭐라고 징계를 하시나? 너 당장 성전을 떠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나? 나는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데. 그의 마음이 떨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에게 감추어진 병들고 망가진 이 신앙은요, 절대 보여드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꾸 이렇게 주님 앞에 감추는 게요, 사실은 주님과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어느 날 소망교도소라는 곳에 설교를 하러 가셨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문득 이곳에 나와 함께 살았던 형제가 있다라는 마음이 감동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혹시 형제님 중에 나와 함께 살았던 형제가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몇 명이 손 들었을까요? 한 명도 손 들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잘못 알았나 보다 라고 그냥 넘어갔대요. 그런데 몇 달 후에 편지가 왔습니다. 목사님께 기록된 쓰여진 편지에는요, 그 손을 들지 못한 형제의 감방 동료가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함께 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손을 들라고 하셨던 그날 손을 들지 못했던 한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다. 제가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그 아이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목사님과 저희와 함께 살았어요. 전학을 보내놓고 여러 가지 많은 재미나고 또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마가의 다락방을 떠났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 아이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기가 박보영 목사님을 안다 그러더래요.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진짜 박보영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셨던 그날 그 형제는 손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워서요. 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해서 손을 들 수 없었고 눈물만 흘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김용석 목사가 좀 교도소에 가서 걔를 좀 찾아와. 그리고 걔랑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좀 해봐. 저는 수소문하여 찾아갔는데 몇 주 사이에 그 형제가 그만 출소하고 말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형제는 분명히 저를 다시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목회하던 교회들을 다니면서 다시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같이 밥도 먹었을 거고요. 목사님과 함께 저희와 함께 여행도 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전처럼 우리 다시 시작하자는 권면의 말을 듣고 회복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았겠나요? 근데 그는 손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 내어 손을 들 수 없었습니다. 염치가 없어서요. 죄송해서요. 지금 회당 가운데 서 있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그는 동일한 죄인이라고 여기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용기를 내서 손을 드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나는 주님의 도움 없으면 안 된다고 용기를 내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한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 한 형제를 신방했습니다. 왜냐면요, 그 형제의 누이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이 누이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자신의 동생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저 성도의 눈물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거야. 그리고 기도해 드리러 갔습니다. 갔더니 얼굴이 까지고 꿰맨 어느 한 나이든 신사분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선생님이 알코올 중독자이신 건 아신가요? 아시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저는요 제가 알코올에 중독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럼 혹시 술로 인해서 건강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무료한 세상에 그냥 단조로워 술을 마실 뿐이지 저는 건강이 크게 상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누님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간 수치가 얼마나 높고요, 혈압이 얼마나 되고요, 얼굴이 찢어지고요, 술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라고 얘기해도 그냥 묵묵히 가만히 듣고 계셨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선생님,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에 이 술이라는 것을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좀 믿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형제님의 선생님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분을 뵀는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고 애끓게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앉아 계신 여기 성도님들이요, 나는 그렇게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며 위안 삼으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이요, 직분이라는, 자기의라는,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인데라고 성공적인 가면을 쓰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해결되지 않은 죄악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죄악을 해결해 주셔야 해요.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을 감출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속일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나중에는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알코올에 중독된 형제님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끊어지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는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제 둘째가 아플 때 사람들은 저에게 수군거렸어요. 저 목사는 도대체 어떤 죄를 졌길래 저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저렇게 저주하시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괴롭든지요.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어요. 사람들을 보기도 싫어요. 근데 저에게 살 수 있는 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 아이를 메고 이 강단에 올라와 기도를 받는 내내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살고 싶었어요. 회개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회개하려면 이 수치심과 싸워야 되더라고요.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나중에 제가 알아서 하겠죠 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드는 비극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따가 나중에 내가 좀 건강해지면 주님께 나아갈게요, 자꾸 주님을 미루고 자신의 손을 감추는 것에서부터 문제는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박수 쳤을까요? 와, 예수님께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노려보았을 것이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 따가운 시선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더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렇기에 그는 손을 내밀 수 있었어요. 그는 그 즉시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한 박물관에 갔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최초로 전래된 성경, 구텐베르크 사본 중에 하나, 그 밖에 귀한 자료들이요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었습니다. 보고 감격했어요. 경이로웠어요. 내가 역사책에서만 보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박물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은요 성도들 마음에 살아 움직여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차가운 정적만 흐를 뿐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거룩한 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애쓰면 여러분 우리는 박물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죄인들의 응급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혼의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응급실 가보셨나요? 비명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침대에 올라가 황급히 사람들의 가슴을 압박하는 의사들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피를 쩔쩔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신음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려지기도 합니다. 끔찍합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는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상한 척 그냥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옆 사람의 시선, 수치심, 그래서 우리가 감추고 있는 그 영적인 질병을 내어 던지지 못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손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치심 뒤에, 자존심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영적인 어둠을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더 이상 숨지 말아라. 나에게 그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그는 내밀고 싶지 않았죠.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흉측하게 말라버린 나도 보고 싶지 않은 그 손을 내밀라니요. 하지만 그 순간 주님의 그 간절한 눈빛 앞에 그 환자는, 그 형제는 자신의 손을 내어 보여드렸습니다. 그는 결단했어요. 자격 없는 그 손을 주님 앞에 보여드렸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순간에 손끝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두둑 우두둑 뼈가 펴지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라 비뚤어졌던 혈관에 생기가 나기 시작하고 피가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여러분 어떤 손을 감추고 계십니까? 남들에게 말 못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중독입니까? 죄책감입니까?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어두움입니까?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너 절대 손들지 마. 주님의 초청에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너 절대로 손들지 마. 조금 더 나아진 다음에 손들어. 그 모습 말고 조금 더 멀쩡해지면 손들어. 너 자존심이 있지. 너가 그래도 배운 사람 아니니? 너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움츠려진 손을 주님 앞에 뻗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손 내밀기 시작할 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요, 내가 손을 숨길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밀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염치 없지만, 죄송하지만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 거기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처절하게 손을 내밀라는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